여러분, 오늘은 신앙의 적, 교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분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속에 찾아온 나태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야곱은 147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평안했던 10년의 시간이 오히려 야곱을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 전체가 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나에게 찾아오는 평안함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오히려 무엇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데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 를 배웠다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의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율례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은 고난의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도 만나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도 알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신앙도 배우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원망하거나 피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에게 정말 행복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목회자들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내 형편을 딱 알고 내 형편에 꼭 맞는 말씀을 하실까?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설교자는 참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의 형편에 딱 맞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 말을 들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실란가 모르겠네요, 저한테.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통제하기 힘든 마음의 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겉으로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것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잠언 16장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도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도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교만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나는 겸손한 성도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만이 뭘까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교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세상 사람도 교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은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만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교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내 인생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내 인생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 내 삶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나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잘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은 싹 빠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산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 산다면, 내 배경으로 산다면 우리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교만을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당부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지금 말씀해 보시면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만과 오만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다. 이것은 바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오만하고 눈이 교만하다. 이렇게 바꾸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왜 성경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다윗이 교만, 오만 이렇게 말을 바꾸어 가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대로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마음에 교만이 생겼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눈이 오만해져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높은 곳만 보고 나보다 낮은 것은 내가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눈이 오만해져 있다면 원위치 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서론이고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지 진짜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1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본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행하려고 힘쓰거나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무엇인가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내 힘으로 내가 애써도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망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난 성도, 신앙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본분,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구나. 아, 내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물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내 한계와 내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힘써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면 사람들은 인정과 박수를 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이 박수 때문에 인생에 조금 자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놀라운 일과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사람들이 박수치는 큰 일과 대단한 일을 내가 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교만 때문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일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 한번 사는 인생, 나도 놀라운 일, 큰 일을 한번 해봐야지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런 모습이 지혜롭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성취한 그 모든 것도 대단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제국도 시간이 지나니 사라지고 흔적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인간이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흔적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지금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인간이 교만해지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교만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힘써 감당할 때에 그 일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왜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이 나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나로 인하여 누구에게로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 생명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대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삶의 적용을 주는 말씀인데요,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너무 인생이 갈급해서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속에 있으며 그 엄마의 품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늘 똑같은 마음으로 매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쩌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하는 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싫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서로 만나서 인사도 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도 누리고 내 마음의 안정도 경험하고 심지어 예배 후에 맛있는 밥도 먹고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밥을 먹었지만 우리 교회 밥이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교회가 좋다고 하는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세상 사람들처럼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저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요.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저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성장하고 신앙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도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똑바로 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내 마음도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평안이 없는 삶으로, 메마른 삶으로 쉽게 이동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삶이 메말라가는 중이라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위치 돌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짜 부흥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내 마음이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있던 내 마음이 내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신앙이 좀 위기가 올 때 교회를 잠깐 쉬겠다, 예배를 잠깐 쉬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죠. 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에 있어야죠. 내가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찬송이 안 나와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내 마음이 좀 흔들려도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찬양과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이 열리고 내가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다시 내가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부흥, 이러한 신앙의 부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믿음과 신앙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의 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시냐면,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내가 들어와서 그 질서 안에서 사는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의외로 이 시가 시편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고통 가운데 내가 신음하고 절규하는 시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모습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은 좀 특이한 시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부성적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모성적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젖된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 왜 오늘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부성적 관계가 아니라 모성적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도 아버지가 참 많이 계신데 아버지 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일단 아버지 하면 이미지는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강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버지로 묘사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그 안에는 반드시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런 표현 자체가 다 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더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반대로 벗어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예외도 있지만 엄마 가운데 아빠처럼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엄마는 보호의 대상이고 공급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근엄하고 그리고 조금은 무뚝뚝하고 강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다
봤을 때 우리 모든 남자분들의 얼굴이 근엄합니다. 아버지 하면 이런 강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하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하면 다릅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모든 것을 수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빠하고 가깝습니까? 엄마하고 가깝습니까? 엄마하고 가깝습니다. 오, 아빠 한 분 계신데 엄마하고 대부분 가깝습니다. 엄마하고는 모든 것을 다 나눕니다. 내 속에 있는 것도 엄마하고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 카톡이 옵니다. 아빠, 돈이 좀 필요해. 제가 송금을 하면 딱 한마디가 옵니다. 땡큐.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게 아빠입니다. 아빠는 뭔가 모르게 자식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미지가 강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공급의 대상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부성적 관계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젖된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젖된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 자기 위주의 삶을 살다가 이 꼴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늘 정답은 2번입니다.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것이 바로 질서가 깨진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서가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교만이 싹 빠지고 마음으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연합은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 못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세상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진리의 그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기자는 마지막 한 절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바랄지어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을 빼고 내가 해야 될 일,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대신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잠시 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시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 그 이상의 생각을 바라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삶이 무엇인가 바울이 앞절 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 안에는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 이 사모함이, 기대함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 말씀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만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내 삶 속에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추악한 모든 죄들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면 모든 결정의 중심은 내가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영광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능력보다 더 많은 일,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하려고 행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본분을 압니다. 내가 능력 없다는 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교만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나는 겸손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놓읍시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 삶도 이제는 포기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의 삶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 아닙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품이 보입니다. 그리고 달려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꼭 안겨 있는 것처럼, 엄마의 품 안에서 보호와 공급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감싸 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교만하면 내가 내 능력을,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만한 성도인지 겸손한 성도인지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의 광채의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비치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